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공부를 하기 위한 서론적인 말씀을 좀 나누고 다음 시간부터 야고보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야고보서의 서론적인 공부를 하는 이유는 야고보서의 중요성이라 그럴까, 야고보서의 역할이라 그럴까, 우리 각자가 다 신앙생활에 경험도 다르고 현재 신앙 상태도 다르고 또 신앙생활의 장점과 단점들이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보완해야 될 모습이나 강화돼야 할 모습들이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지를 먼저 살펴봐서 각자가 나에게 야고보서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보고 또 야고보서는 어떤 자세로 공부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공부 자료를 보면은 1번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죠. 건강한 사람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위해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건강한 모습 중에 몸의 부위들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나오고 반괄호 1번이 그겁니다. 반괄호 2번은 같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어릴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잠깐 먼저 비유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건강인데 몸의 건강에 대한 것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기 위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실제로 또 성경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볼 때 사람의 몸에 여러 부위로 돼 있잖아요. 특히 이제 장기, 사람 신체의 장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에게 여러 장기가 있는데 그 모든 장기들 중에 다른 장기들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한데, 아주 건강한데, 탁월하게 건강하지만 특정한 장기 하나가 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모든 장기가 특정한 장기가 특별히 약한 장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기가 다 골고루 건강하다. 특별히 많이 건강하지는 않아도 보통 적당하게 건강하다. 그러면은 두 사람 중에서는 어느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요? 모든 장기가 건강한 사람이죠. 한 장기라도 약하면은 그 사람은 금방 몸이 다 망가져 버리죠. 한 장기가 약한 사람을 우리가 환자라 그러잖아요. 어디가 아프면은 그게 환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곳이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만 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모든 장기가 건강해야만 됩니다. 사람이 건강하다는 정의가 그렇습니다. 건강하려면은 모든 장기가 건강해야 됩니다. 탁월하게 건강하지 않아도 질병이 없는 정도의 건강은 유지가 돼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능력과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능력과 건강 혹은 능력과 생명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살펴본 적이 있지만 지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는 능력이라고 하면은 능력은 하나만 잘해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만 잘해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줍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전문가라 그러죠. 그 분야의 전문가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분야의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만 잘해도 유용한 사람이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과 좀 관련시켜 볼 때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의 은사가 이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는 다 받지 않아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만 받아도 그리고 그 하나를 잘 활용해도 굉장히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 능력, 사역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만 잘해도 굉장히 유능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협력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기술 면에서는 하나만 잘해도 되고 조금만 잘해도,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만 잘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건강의 문제나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만 약해도 건강을 해치게 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장기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작용을 못한다 그럴까요?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생명과 건강에 있어서는 하나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의 영적인 모습과 관련할 때는 열매와 비슷합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하나만 맺지 못해도 인품이 엉망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아홉 가지 소개된 열매도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8개는 훌륭한데 하나가 잘못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 과격하게 표현해 보자면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처럼 이것은 한 분야만 약해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되는데 이것은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고 인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연령에 대해서는 아기 때는 아무리 건강한 아기도 아기 때는 아기 음식을 먹어야 되죠. 건강한 사람 어른일 때는 또 어른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아기와 장년의 경우는 뭐랄까요? 그 섭취하는 음식이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몸의 음식 우선 몸의 문제를 먼저 따져보면은 몸의 음식이라고 할 때 아기 때는 그냥 표현해서 예를 들어서 모유를 먹고 뭐 중간에 이유식이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점차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고 어른이 되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죠. 자, 이것을 이제 성경도 우리들이 그 몸의 건강과 성장을 영적인 건강과 성장과 비교해서 가르쳐 보면 나오죠.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말씀 제가 인용해 놨는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굉장히 무섭게 사실은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어린 사람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차이를 말하는데 어린아이 실제 어린아이들의 음식처럼 젖이나 먹어야 될 사람이냐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모유 같은 음식은 무엇이고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은 뭘까요? 자, 거기 이제 4번에서 좀 설명해 놨는데 그걸 설명하기 전에 앞에 서론적인 걸 조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몸의 음식은 모유로부터 시작해서 단단한 음식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면은 영의 음식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모유 같은 음식이 있고 단단한 음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달리 표현하면은 성경 공부라고 표현해 놨습니다만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니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이 영적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할 때 초신자일 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점점 성장함으로써 점점 배워서 익혀나가야 될 음식이 있고 이제 성도의 영적인 수준은요 초신자에서부터 성장한 성도라고 볼 때 성장한 성도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요 성장한 성도의 마지막 단계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교학교 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는 다른 성도를 전도에서부터 양육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은 장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받은 그 마지막 단계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많이 배운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가르치면서도 배우죠. 어쨌든 이제 영적인 단계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초신자로부터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데 신앙이 정말 성장하면 다른 초신자를 가르치고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까지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몸의 건강을 좀 살펴봤었는데 신앙의 건강을 만일에 살펴본다면은 신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몸의 여러 분야가 다 건강해야 되듯이 신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일부가 약하면은 병든 신앙이 되고 모두가 다 건강해야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가 약하면은 죽은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행함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단순히 돈 얼마를 구제했느냐 안 했느냐 행함의 문제보다 그런 행함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산 믿음, 죽은 믿음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약해지면 제가 지정의라고 쓴 것은 일반적으로 믿음의 분야를 지정의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예를 들어 썼는데
믿음 중에서 정, 의. 여기서 의는 의롭다는 의가 아니라 의지라는 의입니다. 실행할 수 있는 의지. 그래서 이런 부분 중에서 하나가 약해지면은 결국 행함이 없어져 버리고 죽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엉뚱한 행함을 하게 되고 믿음의 행함이 아니라 악한 행함을 하게 되고 죽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병든 신앙, 죽은 신앙이 될 위험이 일부만 약해져도 그런 위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할 때 이 세 가지 분야가 다 골고루 잘 성장해야만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장하기 전에 성장 단계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신앙의 성장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이 시작한 겁니다. 태어난 겁니다. 생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할수록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성장할수록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최근에 믿음에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올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답글을 쓰면서 목사님 한 분이 한국 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행함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라고 썼더니 거기다가 뭐라고 다른 분이 또 그분의 글에다가 다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글에다가 다른 분이 어떤 답변을 썼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행함을 자꾸 강조합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조금 논쟁을 했었어요. 제가 자세히 쓰진 않겠습니다만, 자세히 소개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할 때 오늘도 이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지만 이제 그분은 왜 바르게 살아야만 된다 그러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 막 이렇게 비판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목사님이 또 이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쓰고 그랬었는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까지만 믿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후에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까지를 믿는 겁니까?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 다음에 두 가지밖에 안 남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안 남아요. 죄 짓고 마음대로 살든지 죄를 안 짓고 살든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 다음에 둘 중에 어느 거를 믿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습니다라고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믿는 겁니까? 이 아래 거잖아요. 누구나 거기까지가 믿어야 진짜 믿음인데 왜 믿으면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까지만 딱 믿고 그다음에 없애버리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어느 만큼 더 살아가느냐가 신앙의 성장인 겁니다. 그게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 아래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괄호 4번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모유로부터 단단한 음식으로 넘어가는데 모유가 그럼 뭐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신앙을 성장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모유겠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모유예요,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고 항상 선을 이루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게 다 모유예요. 이거는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누구나 좋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다 좋아합니다. 이게 모유입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고요. 이게 이제 사람은 성장하면서 모유 먹을 필요가 없지만 성도는 사실은 성장하면서 계속 이거 먹어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는 항상 단단하게 닦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성령님의 역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걸 너무 반복하지 않고 약화돼 버리면 사람이 율법주의 신앙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그 모유와 좀 다른 점은 기초이면서 동시에 반복해서 받아야 돼요. 항상 받아야 돼요. 거의 모든 설교에서 이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장성한 음식 같은 것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거는 꼭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모유같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단단한 음식이 뭐냐면은, 단단한 음식 얘기는 지금 바로 앞에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단단한 음식은요, 두 가지입니다. 지식과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서 단단한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도록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지식의 말씀들이에요. 좀 너무나 단순화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대충 말하면은 교리적인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입니다라든지 삼위일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에 있어서 대속과 무슨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든지 승천과 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 주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계속 배워나가는 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배워나가야만 신앙이 더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걸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은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잘못되면서 엉뚱한 데로 가고 쓰러지게 되거든요. 지정의에 있어서 지가 잘못되기 때문에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유도 계속 먹어야 되지만 반드시 단단한 음식을, 신앙의 성장에 따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단한 음식이 바른 삶이에요.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주는 것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66권이라고 썼는데 왜 성경 66권이라고 썼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만 하려면 성경 66권이 왜 필요하겠어요? 몇 줄이면 되는 거죠. 아니면 로마서 같은,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 한 권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 66권이 필요하냐면은 지식과 바른 삶을 계속 배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66권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66권이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여러분 통독도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내용으로 따지면은 상상도 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습니다. 내용이 지식적인 것도 그렇고 바른 삶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평신도 때 교사 교육을 시키던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부목사님이었는데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목사님이었어요. 많이 공부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면서 성경 이렇게, 내가 성경 늘 읽고 설교하지만 나 하나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돼요. 진짜 성경에서 알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모유는 누구나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거부감도 전혀 없어요. 소화도 잘 되고 맛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일반적으로 모유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위로, 격려, 축복 이런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항상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만 좋아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설교, 이게 딱딱한 설교예요. 교리 설교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에서 많이 아는 지식적인 설교, 윤리 설교, 올바르게 살아라 막 이런 설교, 이런 설교는 성도들이 대체로 싫어합니다. 이게 설문조사에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정말 성장해서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은 계속해서 기본적인 복음을 들으면서 그 외에 지식적인 것과 올바른 삶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듣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성도가 되고, 그 정도로 건강해져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성된 자리가 교사라 그랬잖아요. 가르칠 수 있는 만한 사람, 그렇게 성도가 성장하게 됩니다.